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지 말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독이라는 말과 대적이라는 말을 종종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대놓고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날 모독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잠자코 내 말이나 잘 들어. 쥐뿔도 모르는 게 어디서 아는 채 해. 아는 채 하지 말라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불신하고 가로막고 방해할 때 나를 대적하지 말라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절대 못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야. 괜히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나서서 일만 그르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모독하지 말라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깎아내리고 방해할 때 나를 대적하지 말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모독하는 말과 대적하는 행위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셨으면 10계명의 한 계명으로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며 지키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냈더니 그들이 한다는 짓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자신들의 신이라 예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독을 당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었고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심한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을 건강하게 치유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독하는 말과 행동들을 분별 없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겠다는 것은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그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 제자들과 12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랍고 엄청난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 없이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내 말만 주장하고 내 말만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친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던 말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가르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아멘 한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느닷없이 빌립 집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빨리 가라.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갔는데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한 관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는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도대체 누군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가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했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의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썼지만 성령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로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환상의 의미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빌립과 바울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아니하고 왜 광야로 나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습니까? 반발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을 거역했다면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전도의 근거지가 마련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마땅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전도하라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서 너희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는 말아라. 그리고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나타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을 끊고 툭 튀어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을 끊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지식을 말하고 자기 방법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입에 망을 씌우십시오. 내 입에 자갈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대적하지 말고 행위로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말씀하시며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신령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기초를 이루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성령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앞서 내 말을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찬송함으로써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